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라 안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지럽고 어수선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예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실로 대단합니다.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고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기가 금방 속히 지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침하더라도 가리고 하시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볼 때 반갑게 이제 악수 대신 목례도 인사하시고 이제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나가실 때 이제 악수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저는 센스 있게 다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잘 맞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기쁨이 되는 이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누렸습니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외인되었던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저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오래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기도 안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우리가 정말 그 함격하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훼손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방인들이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니 너희는 절기도 지켜야 하고 규례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할례를 행해야 너희가 받는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굴레에 다시 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이 죄의 미혹을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 자랑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자기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랑, 자기 공로로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타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혼합주의, 다원주의, 율법주의를 거절합니다. 결코 복음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섞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자로 인해서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저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중보의 손을 빌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25절에 믿음이 오기까지, 23절에 믿음이 오기까지 온 후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실이 있거든 그 범죄한 사실을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면 바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낸 후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의 목적이 치료이지만 치료를 위해서 검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치료하고 구원을 얻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근데 율법의 역기능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율법의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의 말씀에 가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를 멀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마치 감옥에 매이고 감옥에 가둔 자처럼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자유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다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행위로 수고와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할 뿐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속량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섬겨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이미 자유가 된 자들인데 다시 감옥을 그리워하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에 매여 감옥에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들이 왜 율법 가운데 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일 뿐으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몽약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몽학 선생은 당시에 초등교사, 가정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종이나 하인을 택해서 자신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이 표현, 가정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예의도 가르치고 학식도 가르치지만 주된 역할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역할을 이 몽학 선생, 가정교사가 한 것입니다. 즉 몽학 선생은 종된 자이지만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그 죄를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의 의, 율법의 행위에 우리가 연연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자신의 모든 육적인 그 가치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혈통, 사회적인 지위, 가진 권세들을 다 주님 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변을 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첫째, 1번 물을 내린다. 2번 물을 내리지 않는다. 답이 무엇입니까? 물을 내리죠. 근데 물을 내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떨리십니까? 물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까? 좀 전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떠나보내려니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깝지 않죠. 미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버릴 만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 율법으로 완전하게 여겼더란 이런 가치들이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의의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들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것을 소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당시의 옷이 어떤 겁니까? 자기의 지위,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옷차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믿는 자를 가리켜 무슨 옷을 입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물과 기름을 섞입니까? 안 섞이죠. 표면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막이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섬김의 자세 또한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가죽을 입혀서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텐데 이제 기념일이 되어서 모처럼 서울에 사역할 때 제가 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에 그냥 서울에서 사역하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에 저희 그때 집이 프라이드 타고 갔습니다. 뭐 프라이드 타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부터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차량이 다 외제 차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차라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옷차림이 그냥 청바지에 그냥 검정색 그냥 자켓 그냥 추리한 것처럼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시선이 느껴지죠.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이미 구분이 딱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가격도 물어보고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면서 제가 하나 사오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은 차별하죠. 보여지는 것으로 차별하고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함이 없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오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에 오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오해하신 것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차별함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서로가 연합하면서 오히려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뭐였습니까? 그 신앙이 정말 그 신실했던 그 신앙이 흘러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승리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서로 교제할 때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유업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